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쯤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로마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누었다는 소문이 다 바닥에 퍼졌습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들, 형제들까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단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야, 베드로가 지금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했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전한 것 이런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먹었대. 그것만 바닥에 퍼졌습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관심은 또 하나 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네들의 관심은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내려오신 것 그 현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켜오던 율법,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는 것, 그거는 관심이 있는데 그건 내가 계속 지켜왔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걸 어겼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겼다? 그거 왜 어겼나? 그거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도 가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더라. 그런 인간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지키는 율법 베드로는 왜 안 지켰니? 그것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를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자기는 자기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교회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이전에 있던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큰 문제이지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있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땅끝까지 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활과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가치관대로 이방인들을 내치는 그 마음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율법, 베드로도 지켜야 되는데 왜 너는 안 지켰느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것은 관심도 없고 자기가 그걸 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성령님 얘기는 없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것만이 자기네들의 관심사지요. 왜? 그것만이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성질 급한 것들이 그냥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야 너 좀 참아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성질 버럭 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나옵니다. 요빠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고 고넬료도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사의 보냄을 입어서 그렇게 나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우리말로 하자면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환상 좀 보내주세요. 환상 계속 그 현상 자체에 매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환상이라든지 신비로운 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성령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엉뚱한 것을 환상이라고 착각하고 미혹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변치 않는 말씀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그 변치 않는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서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의 밑에 쫙 깔려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겪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그게 말씀으로 이해가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저는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아니요, 내가 지금 이런 짐승들 환상에서조차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형제들,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아니 환상은 아까 3번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 소리는 이것을 잡아먹으라. 두 번째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것이 가진 편견과 아집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그때 이방인을 끊어내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끊어낸 것은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그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였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통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편견과 아집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멸망의 백성, 너희들은 죽어라, 이러고 담을 쳐버린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담을 치고 편견과 아집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는 율법 지키니까 의롭고, 예수님께서 율법 가지고는 너네들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아집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까지 믿고 있다라는 더한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질을 버럭내지 않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거죠. 제가 어제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인, 대한민국 사람 하면 인식되는 게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몇 가지가 또 뭐 K-팝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신적인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은 알겠는데, 몽골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알겠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는 게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몽골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준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별스러웠던 모습이 강조되었던가 봅니다. 오죽하면 몽골 사람들이 이 한국인에 대한 인상 중에,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광신적인 기독교인이 떠올랐을까,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인상은 어떠냐?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과연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본 것 같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인가? 품이 있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문화를, 한국 교회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정도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도덕성은 차원이 높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것이죠.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조차 무시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 안에서 서로 우와 대단하다라고 서로 추켜 세우고 앉았지만 그게 바람직한 길은 아니었던 거지요.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남 볼 것도 없이 지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야, 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지 그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겟세마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를 정도의 성질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일을 자초지종을 차근차근히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성질, 우리의 급한 것들 다 내려놓고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풀어나가는 광신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품위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